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창세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묻어져 있는 과거에 대한 아픔, 상처,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들이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덮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매듭짓게 하시고 털어버리게 하시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적으로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트리도 설치하고 뒤에 배경도 바뀌었는데요. 성탄절인 25일을 이제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4주 또 간에 걸쳐서 주일을 이렇게 대림절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대림절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저희가 미션캠을 다녀와서 창세기의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희 창세기 큐티가 마무리되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동안 나눴던 창세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새 시대와 새 성경의 말씀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잘 매듭 지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의 연속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또 이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자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이제 야곱이라는 그 위대한 거장이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대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형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걱정을 합니까? 자신들의 아버지가 이제 자신들의 그늘 아래서 자신들을 보호해 줬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뭔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봐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은 무엇이었냐 하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뭔가 해결된 것 같고 뭔가 다 이렇게 해소가 되었던 것 같지만 사실 형들의 마음과 형들의 삶 속에는 이전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악들과 용서받았던 행위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인 첫 번째 메시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잘 매듭짓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무엇에 매이게 된다라는 것이냐면 과거에 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할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인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로 본다 하면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해요. 그래서 야곱이 죽자마자 54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없어요. 형들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형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날 이야기만 해요. 옛 영광만 이야기하거나 혹은 옛 상처만 이야기하거나 자꾸 자기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때 아버지가 나를 안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인생의 그 리즈 시절을 날려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그때 받았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들을 완전히 이렇게 해소하고 덮고 매듭짓지를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자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더 잘 될 수 있고 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너무 과거에 매여 있지 않나, 묶여 있지 않나, 매듭을 못 짓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다툼 가운데서 그 다툼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매듭짓지 못했던 상처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아팠던 사실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의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과거에 받았던 나의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의 사건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다 정리해야 됩니다. 다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듭을 못 지으면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과거를 묻고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거듭나고 털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위대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온전한 연합, 모든 죄의 장벽을 사슬을 끊어버리고 싸웠던 자들이 화해하게 되고 분노했던 자들을 용서하게 되고 서로 미워했던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항상 구덩이가 있고 매듭을 짓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 형들은 그것이 새로운 구덩이가 되었고 요셉은 그것을 새롭게 매듭 짓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가 되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형들과 같이 다시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같이 그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듭 짓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요셉의 형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요셉과 같이 그 모든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잘 매듭 지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열었던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그 인생을 열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잘 매듭 지으려면 완전히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용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라 가정에 굉장히 큰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을 파탄냈던 그 사람, 우리 가정에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그 사람, 사기를 쳤다거나 이러신 분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직장에서 쫓아냈던 사람, 혹은 여러 가지 범죄적 사실에 연루가 돼서 그렇게 범죄적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도 비슷한 경우였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용서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이나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의 제한적인 한계들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의 표현 중에 나온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생길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더 큰 눈을 열게 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또 모든 이전의 상처와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메시지와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매듭 짓고 요셉이 그것을 완전히 용서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언약이 이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한 사람의 잘 매듭지음이 한 민족의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역사죠. 한 사람의 순종이 한 민족을 구원하였듯이 성경은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명의 순종은 굉장히 큰 역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한 명만 변화돼도 주님은 그 한 명의 순종과 변화로 더 큰 놀라운 공동체의 변화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명이 결단하고 용서하면 공동체가 다 변화될 수 있음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약 요셉이 여기서 결단하지 않고 완전히 아버지 돌아가셔서 다시 자신의 그 생각을 달리 먹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막히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한 명의 용서로 말미암아, 매듭지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열렸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한 명이 변하면 그 사건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도 변화될 수 있음을,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들이 이어짐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도 들어 사용하심을 믿고, 이제는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과거에 연약했던 모습들, 힘들었던 순간들을 잘 덮고 매듭지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발걸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